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타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들은 다 다 그 풍족한 풍족한 중에서 중에서 넣었거니와 넣었거니와 이 이 과부는 가부는 그 그 가난한 가난한 중에서 중에서 자기의 자기의 모든 모든 소유 소유 곧 곧 생활비 생활비 전부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굴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큰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시며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높은 자리를 권하며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위선적인 서기관들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의 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부터 46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병행 본문을 읽었냐면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 질문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어찌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을
수정해 주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편인 110편 1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에게 주님은 두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두 번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손으로 올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이 자손에 대해서 주라고 칭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그들이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다윗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시편 고백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한 인자로 오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논쟁의 핵심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로서는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인 38절부터 40절까지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서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서기관이 하는 일을 쓰는 일이라고 글을 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서는 단순히 기관의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이어지는 그런 서기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위한 서기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서 서기관은 단순히 그런 글쓰기만을 위한 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은 유대 최고 법정 기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공회는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대법원이자 국회의원과도 같겠죠. 서기관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불어 공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의 제사장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은 당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상당한 고위직이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잘 입고 다니면서 회당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또한 상석을 요구했으며 열악한 형편에 있는 과부들을 재산까지 강탈하는 일들을 서심치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학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기도 하고 땅에 질질 끓고 다니면서 노동은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높아지기를 바라서 당시 회당에서 인기가 있었던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와 만착석에서는
만찬석에서는 주인의 옆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자리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병행 본문에서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란 사전을 찾아보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앉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만 모세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한 것처럼 오만하게 처신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풍자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르침을 모세의 율법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노출되어져 왔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개인적인 주장을 하게 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인 교황이 실수조차 없고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잘못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교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한 위치에까지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서기관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회당에서는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자부하면서 살면서 외식적으로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말이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많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 위함이 아닌 오직 자신의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과부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의 가산도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나와 있죠. 실제로 서기관들은 죽은 남편의 유산을 과부가 정리할 때 그들에게 위임된 율법적인 해석과 판결로 은밀한 방법으로 유산의 일부를 착취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빚 때문에 고생하는 과부들의 집을 저당 잡아 재산을 가로챘다고도 하지요. 그렇게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봐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를 아셨던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했으며 또한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헌금함은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이 헌금을 하는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맨 바깥쪽이나 혹은 현관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었고 나머지 6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예수님은 맞은편에 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고 당연히 많이 넣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리켜 칭찬을 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에 따라서 다 다른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저금통에 동전을 넣을 때 다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넣고 흔들었을 때 나는 소리에 따라서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다, 100원짜리 동전이다, 10원짜리 동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팔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는 일부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전을 넣으면서 자신의 헌금을 과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단 2개의 동전 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렙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렙돈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아도 생계에 필요한 금액, 생활비,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생존에 필요한 돈까지 다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이면 굶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과부에게 헌금을 강요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도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강요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과시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겉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버린 서기관들과 그에 반해 아무것도 자신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성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다들 아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까지 바칠 수 있었던 과부의 그 마음 중심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부는 과연 그 헌금, 구제금을 내고 굶어 죽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난 이후에 그리 시냇가까지 다 마르자 먼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한필이면 시돈이라는 동네 또 사르밧 땅으로 보내시고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오면 대접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가서 음식 좀 달라고 하니까 과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엘리야가 오면 먹을 것 좀 챙겨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할 예정이었죠? 그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 사르밧 가부는 이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도 그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라고 말입니다. 이 과부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비록 타락해서 성전일진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 온전한 마음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악용했다면 이 과부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이 서기관들과 이 과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가 차이나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이고 과부의 마음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서 살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내 것만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의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헌금을 하겠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헌금을 도저히 못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유니세프나 월드비전과 같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웃을 돕는다고 내는 성금도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3세계 어려운 어린아이나 이웃에게 돌아가는 돈이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40에서 60% 선이라고 합니다. 아마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만큼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알고 나니 도저히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과부는 어디에 헌금을 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죠? 예수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지적을 받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에 내는 그들을 보고 이런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니까 헌금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헌금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의 소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친 그 헌금은 누구께 드렸냐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금은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낸 헌금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까지 가장 잘 알았던 그들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인이란 것을 몰랐던, 아니 어쩌면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 못하고 어리숙하고 또한 문자적으로 배우지 못한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과부에 대해서
비교해 놓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굴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서기관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 한 가운데서는 진짜 이 과부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욕심을 매일매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저처럼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악한 예루살렘 성전이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만 커져갈 수 있는 이 시기입니다. 조금만 TV를 틀어보거나 컴퓨터를 켜보면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머리는 커지지만 믿음이 부족해지진 않습니까? 목사지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가 비록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지 모르지만 어쩌면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믿음에 비교해 보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저의 믿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굴 닮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가난한 과부가 나 자신이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게나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주라고 고백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애써 외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머리만 커져가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식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처럼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난한 과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